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적당한 시간이면 그 이상 12절 넘어까지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1장 5절부터 8절을 보았죠. 여기 PPT로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영상에서 1장 5절부터 8절 만약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앞에 1장 2절부터 다시 해보면 시련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때에 그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로 하여금 온전히 그 일을 끝내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해진다.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인간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온전히 기쁘게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지혜를 구하되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없이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바다의 파도, 항상 찰랑찰랑거리는 변하는 그런 파도가 같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예? 변함이 없는 분. 인간은 변하고 계속 살랑거리고 변하는 분. 의심하는 자는 그죠? 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낮음과 높음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왜 갑자기 낮음과 높음의 문제가 나오느냐, 왜 갑자기 낮음과 높음의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12절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나중에 12절에 가보시면 그죠? Blessed is the man. 한 사람 누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굽니까? 다시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련. 네, 그렇기 때문에 12절 그 다음 단락에서 다시 시련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높음과 낮음의 문제가 또 다른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시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낮음과 높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번 타이틀을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절에 Let the lowly brother boast in his exhortation. 그래서 낮은 형제는 그 높음을 자랑하게 하라. 낮은 형제로 하여금 그의 높음을 자랑하게 하라. 자, 낮은 형제는 그 높음을 자랑하라죠. 근데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은 아까 우리가 잠시 12절에 봤듯이 아까 12절에 뭐라 그랬죠? 자,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가 검증된 후에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자, 90, 11절에서 낮음과 높음의 문제를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했던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가깝게는 왜 그 낮은 자들이 boast in his 이것을 그의 높음을 자랑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11절에서 12절에서 말했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낮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높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그 다음에 10절 보면 앞에 낮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and the rich in his humiliation 하죠. 그래서 그리고 부한 자는 그의 낮음을 이렇게 했죠. 이 동사는 없습니다만은 앞에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를 생략했겠죠. 그래서 그 낮음을 자랑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허티 왜냐하면 like a flower of grass he will pass away. 그러니까 뭡니까? 들의 그냥 풀의 꽃과 같이 풀의 꽃처럼 그가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잠시 있다가 지나간 자이기 때문에 부한 자는 그의 낮음을 자랑해라. 그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 뭐 그래 대단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그의 낮음을 자랑하게 하라 라고 말하죠. 자, 왜냐하면 다시 그죠? 왜냐하면 가로 여기죠. 가로. 왜냐하면 태양이 타는 듯한 열과 함께 떠올라서 그리고 그 풀들을 말리고 그 풀들의 꽃을 떨어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풀의 얼굴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 풀의 모양입니다. 그죠?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얼굴인데 그 풀의 모양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후토스 그죠? 이와 같이 누구도 부한자도 어떻게 하냐고요? fade away 사라질 것이다. 어떤 중에요? 그가 오고 가는 중에 일상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중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충 이제 전체적인 그건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엇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왜 낮음을 자랑해야 되고 부한 자는 왜 낮은 자는 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잠시 볼까요? 자, 내용 요약. 자, 앞선 단락에서 시련과 시험 그리고 인내와 성숙뿐 아니라 이를 위한 지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다루었죠. 제가 조금 설명했죠. 그런데 이 단락에서 갑자기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본 단락의 내용과 앞 단락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애매해 보입니다. 사실 애매하죠, 그죠? 그런데 이 단락 이후에 나오는 단락의 시작 구절인 1장 12절에 다시 이전 단락에서 다뤘던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본 단락의 전후 문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본 단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같은 그 주제를 이야기하겠죠. 즉,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시련의 한 종류이고 부하게 사는 것도 시련의 하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낮은 위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디아스포라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면서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살겠습니까? 시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락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게 1장 12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2장 5절에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상속할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랑이라 했죠, 그죠? 단순히 나는 높은 사람이다 속으로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스팅은 그냥 막 뻐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높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보스팅 하면서 그냥 뻐기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지위가 높거나 부한 자들도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한 자가 무슨 시련이 있겠나 생각하지만은 사실 부한 자들도 어려운 게 많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의 가르침 중에서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댔죠. 왜 그렇겠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들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련일 수 있습니다. 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부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 중에 부한자가 한 명 있다. 다른 사람 다 가난한데 부한자가 한 명 있다 해보십시오.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 부한 형제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한 형제가 그죠? 기쁨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큰 짐이고 큰 시련입니다. 자, 어쨌든 저자는 이와 같이 부한 자들 향해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자가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그죠?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자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부한자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부한자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뻐기고 다닙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까? 부한자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잘 없죠. 가진 것을 자랑하고 지식 많은 것을 자랑하고 지위가 높은 것을 자랑하고 다 자랑하지 자기가 약하다고 자랑하지는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부한자가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도 자신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재물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재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라집니다. 재물은 자손 만대로 물려줄 수 있지만은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그 모든 세상이 봤을 때 좋은 것, 그죠? 귀한 것 있지만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불의 꽃같이 호련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의 꽃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서글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벚꽃이 많이 핍니다만은 벚꽃이 확 폈을 때 좋지만은 며칠 후에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버리죠. 정말로 야 좋다 했다 그냥 며칠 후면 다 사라져 버리죠. 그게 풀입니다. 비 한 번 오고 햇빛 나버리면 그냥 쫙 다 떨어지고 다 말라버리죠. 자, 나무가 그런데 풀은 더 어떻겠습니까? 자, 부한자라도 일상의 삶을 위해서 오고 가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죽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1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오고 가는 중에 그죠? 또는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 중에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냥 호련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호련히 그냥 그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부한자 중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한자들은 어깨에 힘주고
자기의 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자기가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한자 중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가 가진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부한자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부한자, 많이 가진 자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한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충 한 16분밖에 안 됐지만은 다음 이어서 하면 또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또 다음 동영상에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